잠언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서 22장까지 약 370여 개의 그러한 금원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한 개 한 개 금원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그저 쭉 읽어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3장을 보면은 13장은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지혜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죠. 부모님 훈계를 들으라,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말고 지키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권면을 들으라, 재물 욕심을 버리라, 손으로 힘써서 일하여 벌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가난하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고 근실히 징계하라 등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특별히 몇 가지는 묶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것, 겸손히 권면을 들으라 하는 것,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는 것,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와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곧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혜를 가까이 하면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 20절 말씀에 주목해 본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4장은 요약을 해본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역시 14장에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기 행동을 삼가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말보다는 수고를 아끼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 시기를 버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 우리가 이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죄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예민한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한 마음, 노하는 마음, 이것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있게, 그리고 급히 화를 내지 말고 조금 더 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또 15장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 한 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에도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훈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본다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 자세에 대한 것, 또 둘째 말하는 것, 셋째 듣는 것, 넷째 이웃과의 관계,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음 자세의 부분은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 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 이제 이런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좋죠.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바로 쏴붙이는, 거친 말로 대응하는, 이게 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는 선히 베푸는 말, 또 이런 말, 또 온순한 말,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빨리빨리 내뱉고 거칠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격려를 받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듣는 것이죠.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자꾸 좋은 말을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또 들었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재물을 얻을 때도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따라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분관호를 더디내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잘 의논해서 지혜를 얻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의롭게 살라 하는 그런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뜻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겸손하고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쭉 오늘 말씀을 통해 접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나는 얼마나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 그것을 아마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를 질책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는, 예수님에 가까워지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